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지난 화요일 늘 복용하는 약이 더 필요해서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이즈센터 약국에 들렀습니다. 새로 생긴 얼전 케어 센터라서 그동안 별로 사람이 붐비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날도 어두워지는데 얼른 약 받아서 집에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들어가는 골목으로 다 핸들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큐리티 요원들이 한 사람 다르게 여러 사람이 센터 앞에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서는 병원으로 들어가는 자동차를 한 대 한 대 체크하고 있어요. 그 센터 옆에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은 앞으로 머리를 대고 나란히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공항에 비행기 타려고 들어갈 때 체크포인트에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꼬불꼬불 서 있듯이 생전 처음 봤어요. 주차장에 그 가림막 줄을 쳐놨어요. 그리고는 자동차가 코스 연습하는 데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줄을 따라서 꼬불꼬불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차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뒤에 자동차가 이미 다 서 있어서 자동차를 뺄 수도 없어요. 시큐리티 한 사람이 조금 있으니까 제 자동차 창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왔느냐고 묻길래 약국에 약 타러 왔다고. 근데 어떡하니? 그랬더니만 왼쪽에 쳐져 있는 가르마기 줄을 열더니만 이리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근데 저기 쭉 서 있는 거 저건 뭐냐고 물었더니만 무슨 줄일까요? 코비드 테스트 줄이었어요. 코비드 테스트. 아무리 봐도 줄 잡아 아마 2시간은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놀라운 마음 감추고 약국으로 들어가서 약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들어올 때 보니까 병원 골목이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반대편 방향으로 가야지 하고서 자동차를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그래도 놀라지 마세요. 검사 받으려고 줄을 선 자동차들이 주차장에만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큰 길까지 좋기 1마일은 훨씬 더 넘는 그 도로를 한쪽 차선을 완전히 점령하고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면서 자신들의 건강에 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연말이잖아요. 할 일이 오죽 많습니까? 분주하기 짝이 없는 주중 오후 시간, 그 시간을 코비드 검사하기 위해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에 쭉 지나면서 보니까 한 사람씩만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안에 사람들이 꽉꽉 채워져 있어요. 이처럼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건강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교회에 나올 때뿐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가 아프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격리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서로가 다 어려워요. 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역 반드시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혹시 예방주사를 맞을 수 없는 분들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것은 나는 이런 사정으로 예방주사를 맞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좀 떨어져 있으라고 그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배려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과 이번 연초는 코비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른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새해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염려가 한 구석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아주 짧은 본문 가운데 첫 두 단어가 뭐였죠? 너희 염려. 염려가 그냥 염려면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옆집 사람이 염려한다고 내가 염려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염려가 우리의 염려일 경우, 그 염려가 너희의 염려일 경우, 그거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가 되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5만 개 혹은 6만 개의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통계적으로 어제도 5만 개 내지 6만 개 생각을 하면서 살았대요. 근데 우리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빼고 16시간을 깨어 있다고 한다면 한 시간에 3,600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분으로 나누면 1분에 60개.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매 1초마다 하나씩 생각 혹은 염려하며 사는 것이죠. 어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Don't Hurry, Be Happ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30%는 이미 벌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22%는 걱정할 가치도 없는 아주 사소한 일, 그리고 4%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남은 것은 4%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염려는 4%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너희 염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에이 쓸데없는 생각은 다 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혹시 다시 말해서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엎질러진 물 같은 일, 그것 때문에 그걸 놓고 후회하는 일, 이런 것을 염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당하고 있는 불시험, 무슨 시험? 불시험 때문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염려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뭐 먹지?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당하고 있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예를 들어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자기 집 불난 거 보고서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보면서 참 잘 타네, 이럴 사람 없어요. 그렇죠? 누구 집인지 주인 참 딱하게 됐네, 이럴 사람도 없어요. 혼비백산하죠. 내 집에 불이 났잖아요. 말 그대로 혼이 달아났습니다. 넋이 깨져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당시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렇게 집에 불난 것 같은,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두려운 그런 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가진 것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을 지경에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을 사람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런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불같은 시련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 혹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거든,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불시험이란 말을 4장 19절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그 영혼을, 그랬어요, 그 생명을, 살고 죽는 문제까지에 포함되는 그것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염려는 쓸데없어서 떨어버려야 하는 96%의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4%의 염려, 우리의 생명이 달린 그 염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염려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염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염려를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교회의 안전을 자신의 안위보다 더 크게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 내 염려, 우리의 염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7절에 다시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구에게? 주님께. 여기에서 맡기라는 말은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고. 얼마 전 아프간 온 나라가 반군에게 점령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과 방송 기사들을 통해서 다 왔을 겁니다. 그렇죠? 카불 사람들이 그 난리를 피해서 벗어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공항에 있는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를 떠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공항으로 몰려갑니다. 하지만 공항 출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막혀 있잖아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공항으로 다 몰려 들어가면 비행기가 어떻게 내릴 수 있겠어요? 비행기가 어떻게 뜰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로 가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옆에 있는 철조망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가시 박혀 있는 철조망을 기어 올라요. 못 올라오도록 몽둥이에 때리고 총으로 쏜다고 위협해요. 다시 떨어지면서도 또 올라가요. 그렇죠? 왜? 거기가 살 길이니까. 그때 어떤 한 여인이 그 철조망에 붙어가지고 자기는 기어오르지 않는데 자기 아기, 자기 존맥이 아기를 그 철조망 너머로 던져요. 이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맡기라 하는 말 뜻에 던지는 거예요. 이 말은 염려가 쓸데없는 것이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라고, 마음 편하게 살아라고, 이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고개 흔든다고 그 염려가 머리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 젖먹이 아이를 왜 철조망 너머로 던졌을까요? 죽으라고? 자기는 더 이상 못 지켰어 그냥? 아니지요. 그렇죠? 그 철조망 바로 너머에 누가 있었습니까? 미군 병사가 있어요. 자기가 아기를 던질 경우 그 병사가 아기를 받아주리라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나는 고통당하겠지만 내 생명보다 소중한 누구? 이 아기는 다른 사는 손에 맡기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죠? 그 기사 쭉 계속 보니까 그 병사가 그 아이를 받아서 보호해 주잖아요. 보호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거를 던지듯이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안전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던지라고. 물에 쑥 빠져가는 사람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물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던져서 이것 좀 받아달라고 하듯이 던지라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던져놓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들, 우리의 가장 깊은 염려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라고요? 오늘은 감사, 내일은 기도. 감사와 기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다. 감사와 기도.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그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안타까운 일들, 후회되는 일들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후회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루를 지나면서 받은 은혜들을 기억할 때에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족들,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아무개가 내 곁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내 혼자서 그거 다 감당할 수 없었는데 던져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고. 또 염려와 근심밖에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내일 일에 관해서는 걱정하느라 밤잠 설치지 말고 저녁마다 올 한 해도 계속 드릴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던져 놓을 수 있는 그 근거,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간수해야 되는데 이걸 던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돌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뜻보다 훨씬 깊어요. 너희들 염려, 그 염려가 곧 누구의 염려라고요? 하나님의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 관심사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의 그분들도 다 그러진 않아요. 내일을 나보다 더 많이 염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나보다 더 많이 관심 기울이시는 분, 부모님이잖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바로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수능 때가 되면 진풍경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다 수험장으로 들어가고 납니다. 근데 애들 드랍해 놨으면 엄마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커피숍 가야죠. 집에 가서 물린 일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엄마들이 있습니까? 추운 교문 밖에 차가운 설문 붙들고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엄마들은 딱딱하게 얼은 엿덩어리 입으로 호호 불어가면서 그거를 쇠문에다 붙이려고 얼마나 애써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엿이 쇠문에 붙을 수 있습니까? 혹시 척 달라붙어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얼마나 더 거기 붙어 있겠어요? 또 그거가 아이들이 시험 치르고 있는데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라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아이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예요. 염려하고 시험 치르고 있는 아이의 그 심정이 바로 내 심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께서 경험한 그리고 성도들에게 일러주기를 원하는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
아이들보다 아이들 일에 더 관심이 많지만 아이들 일을 다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부모들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력이 모자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사를 당신의 관심사로 여기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당신의 힘으로 우리의 일들을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가끔 우리 손주들을 데리고 밖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플레이그라운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아이들이 맞이해요. 모자, 외투, 장갑 훌 벗고서 누구한테 던질까요? 그냥 훅 집어 던져요. 애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훅 잡아 던져요. 다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할아버지 이거 하면 끝난 거예요. 다 놀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시간 됐다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오케이 할아버지 내 모자 내 옷 이렇게 해요. 혹시 참 아까 근데 어디 뒀지? 이렇게 말하면 그 뒷일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아니 할아버지는 그거 하나 못 맞고 뭐해요? 딱 이러죠. 왜? 믿고 던졌잖아요. 믿고 맡겼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가 세하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일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형편을 알아주지 않느냐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람이 불고 거친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물에 잠겨 침몰하길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깨웁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에 빠져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죠? 이렇게 말해요. 이 지경에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손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턱 받치고 앉아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어요. 마르다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예수님한테 항의하잖아요. 예수님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시죠? 동생만 챙기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동동거리는지 모르세요? 얘기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 염려,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제1 관심사인 줄로 믿습니다. 불과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던져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 내일은 기도. 올 한 해 52주간 동안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소중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